구약성경 427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봉 권사님, 박사면 집사님, 김미호 권사님, 안금현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박병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향이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요. 본당 음향 공사를 하면서 밑에를 조금 다시 손을 봤는데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조금 아직 낯설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좀 더 손을 보고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음향 공사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아침 7시에 오셨는데 하루가 지나서 12시 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 수 없어서 계속 있다가 나머지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니까 1시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음향 공사가 좀 컸습니다. 생각보다 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좀 힘들었는데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정은 오늘 이제 1층, 2층 로비, 공부방, 냉난방 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본당 의자가 이제 새롭게 오게 됩니다. 근데 예배당 의자를 바꾸려면 기존에 있는 의자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의자를 내리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드릴 분들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자 내려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다 오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자 권사님들 아이고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나 오셔서 청소는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의자를 내리고 난 다음에 바닥 청소는 한번 해주시고 의자를 새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무거운 의자를 들고 내려오시는 건 위험합니다. 굳이 들고 내려오시겠다면 제가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당장이라도 쳐들어 올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어요. 오늘 2월 14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라 그래서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는 날이지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초콜릿을 줬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초콜릿 그 자체는 좋겠지만 기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였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 자신을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절대 기쁜 예배가 아니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새벽에 드리든 낮에 드리든 주일 드리든 언제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원래 뜻은 어리석게, 미련하게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리석었다, 미련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악한 행위였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하죠. 13절 중간에 다시 보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울 왕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더라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길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바를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신 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죠. 왜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춰서 일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셨고 버리겠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회개 없이 그 길을 떠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외침이 들려질 때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를 끝나고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가서 일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됐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성전이 그런 성전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룩한 자리,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예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다 떠나고 600명 남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뭘 하느냐? 사울과 16절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진쳤다. 이들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싸워보겠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철저하게 패배했느냐?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 자리에 죽이실 수도 있는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패배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된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잘나서 된 줄 아니?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9절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보면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청동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으니까 20절 보게 되면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이제 갈고 다시 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에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래.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칼이나 창을 만들면 블레셋 사람들과 군사력이 비슷해지니까 그때는 우리가 좀 걱정이 되겠다 할 정도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숫자가 많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블레셋 군대는 철기가 있어서 철로 만든 무기가 있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두려움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차는 것일 수 있어요. 다윗이 들고 뛰어가는 돌멩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멩이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다? 여러분 그걸로 잘 살아가세요. 그러나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과 능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앞에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그걸 계산하고 그걸 따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늘 몸부림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우리의 눈물로 적셔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두 손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의지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위기를 만났고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